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 구약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요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그러한가 봐라. 이 사사기 전체의 맥락을 쭉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나옵니다. 불순종하고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 부르짖음이 나오고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니까 안식이 옵니다. 안식 가운데 다시 불순종하고요. 불순종 가운데 진노가 있고 진노가 있으면 부르짖고 사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안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야가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렌즈에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주장에, 자기의 관점에 편한 대로 옳은 대로 하고 있어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 괴로움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니까 고통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돌이킨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되는데 정작 인생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여서 여기 있지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일단 감사가 생기죠. 감사가 생기고 생명이 생명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은혜를 말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생명을 전함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전도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를 놓치면 그게 무슨 사인인가? 은혜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생명을 전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 그건 이미 내 영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열매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삶의 자세가 은혜가 넘치고 생명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가.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것은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불평이 생기고 부정한 게 눈에 들어오고 왜 이 모양인가 불평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찬양하는 거. 전도와 찬양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열어준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이요. 가만히 있는데 예밀이를 하잖아요. 힘들죠. 어렵죠. 근데 하기 힘든데 이 사람을 끌어다 놓고 어디로 갖다 놔요? 말씀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나는 암송하기 싫어. 날마다 암송하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 좋은 목사님, 훈련시키는 목사님 투덜거리지 마시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데려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은 아닌데 나를 이미 이 훈련을 받아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것들을 예상하면서 우리를 굳이 은혜의 자리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와서 뭐 합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라 그러잖아요. 어디 있든지 그 은혜의 자급자족할 때 큐티부터 하라고 시키는 거는 큐티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먼저 은혜의 자급자족. 목사님이 죽을 써도 나는 큐티에서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좋고 잘된 설교만 들을 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설교에 죽을 써도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놔서 그 말씀의 자리 큐티하고 훈련받고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내가 하기 힘들 때 내가 온전하지 못할 때 나를 말씀의 자리로 오는 그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야 있어요.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쭉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 훈련의 자리, 그걸 놓치게 되어지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 되어지는 것, 불평이나 안 좋은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에 꽂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00가지, 나에게 주신 99가지의 감사의 일들은 다 날아가고 나에게 안 해준 거 그 한 가지에 꽂혀서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소망이 넘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되어지는 일이 많습니까? 내 개인적인 일들을 보세요. 눈만 열면 척척. 이거 재수가 아니라 재수 없어서 넘어졌는데 봤더니 거기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더라. 이러면 너무 감사하죠. 나도 모르게 발로 뻥 찼는데 그만 그 뻥 찬 땅이 딱 터지면서 기름이 솟아나오고 이러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항상 좋은 일, 기쁜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눈을 열어보면 안 좋은 일들, 대한민국에 보면 힘들다, 어렵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차별금지법, 지금 되어지는 거, 목사님이 감옥에 가고, 구형이 되어지고, 보면, 이거 소망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생기는 건 무엇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근데 세상은 점점 안 좋은 곳에 꽂히게 만들고 불평할 일에 자꾸 눈하는데 한 번도 우리 인생이 살기 좋은 세상이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롭게 되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 광야 중에서도 하나님의 넉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관점, 하나님의 렌즈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가나안 렌즈로 가게 되어지면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러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꽉 붙잡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급자족, 큐티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또 훈련 가운데 들어가서 예밀히 훈련하면서 나를 더 크고 놀라운 지경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 오늘 있는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잖아요.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결정적인 일,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뭘 봐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자, 봐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를 봐라. 그거 봐야 된다. 지금까지 함께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고, 지금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보는 자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봐라.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행하실 미래의 계획들을 봐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더 크고 놀랍게 바꾸실 여러분의 미래를 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라. 그거 보면 소망이 생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걸 딱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니까 다 뭐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녹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결국 타락하여서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 끝장이 났죠. 이제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데까지 갔어요.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공존하는 것,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는 것, 같이 지내면서 은근히 부러운 게 보이잖아요. 세상적인 여자 예쁘네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점점 눈에 들어오면서 예뻐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같이 결혼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통혼하게 되어지고,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그것을 본받아서 통혼하게 되어지고, 그 마지막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예 저버리는 배교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안에 머무르면 괜찮은데, 그거를 딱 놓쳐버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쳐버리면 가나안화되어서 이렇게 타락의 눈으로,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긍정적인 것을 놓쳐버리니까 부정적인 것이 눈에 척척 들어오면서 거기에 꽂힙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꽂혀요. 참 재미있는 유기성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부부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불륜에 빠지는 줄 아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륜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그게 뭔가 하면, 부부 관계에서 다 좋은데 안 좋았던 그 한 가지를 내연녀가 가지고 있어서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그 한두 가지가 있대요.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내연녀를 쫓아가가지고 결국 불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연녀에 빠져서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자기 부인에게 있었던 좋았던 90가지를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때문에 90%를 놓쳐버리는 바보가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꽂힙니까? 불평할 거리, 한두 가지 안 좋은 거, 거기에 꽂히다 보니까 좋았던 거 90가지의 90%의 좋은 걸 다 놓쳐버리고 나니까 결국은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제 그 얘기. 눈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안 좋아 보이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더 좋게 만들어줄 그 몇 가지인데, 그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이 보인다라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노. 이 진노가 또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이게 참 버리는데 버리는 것에 대한 목적, 그 대상을 명확하게 계속 찝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였으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고, 33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래서 진노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 이 일들이 너무 안 좋게 풀린다, 나에게 고난이 온다, 누락질 당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 일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인지 그걸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이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진노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진노에는 나를 죽이려고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일이 안 풀리는 게 그대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가깝게 만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징계이다.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진노에는 뜻이 있고, 진노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가깝게 하시려고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려고 잠시 화를 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진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고, 아예 버리려고 했다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주 반응을 하지 않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뭐 합니까? 심판이 내려서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주심으로 기회를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괴롭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 잔인한 말이지만 그 C.S. 루이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고통은, 고난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부르시는 큰 메가폰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크게 소리 질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너는 나한테 와야 된단 말이야.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고통이 오거나 어려우면 누구에게로? 도피성 되어주신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진노가 오면 노락질 당하고 팔려 나가고 대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재앙이 막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막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싹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고난이 와서, 고통이 와서, 재앙이 와서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르짖음이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께 회개의 부르짖음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부르짖는 비명소리인가? 요거를 차이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아직도 불평이 많네요. 아직도 안 좋은 것에 꽂혀 있네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억울한 운명,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했다. 그것에 꽂혀서 아프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또 이 마음씨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식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그거 제대로 후회나 반성도 안 하는데 회개도 안 하는데 힘든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냥 사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로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반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채 반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향 곡선을 점점 지으면서 점진적으로 더 타락해지는 거예요. 이 고통도 익숙해지니까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면서 웬만해서는 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진노를 주셔서 또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향 곡선이 회개하지 않은 인생은 점점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것 같다가도 또 꼬라박고 또 힘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점점 힘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 1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이때의 돌이킴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는 돌이킴이에요. 사사가 있을 때는 괜찮다고 하나님을 조금 볼까 이러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서, 이게 끔찍한 인생입니다. 끔찍한 인생.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므로 다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까 또 이제는 대적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처절한 반복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점점 은혜가 커지는 은혜와 생명의 노선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돌이킴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제까지 한 장 읽었으면 오늘은 몇 장 읽어야 돼요? 2장 읽으셔야 돼요. 이전보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배우는 시간을 조금씩 늘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이만하면 됐다, 예밀이 1단계 했으니까 이미 많이 했다 이러고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아직 은혜를 모르시는 거예요. 은혜가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늘어가야 되고 기도가 늘어가야 되고 말씀 암송도 점점 늘어가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점점 은혜와 감격이 줄어드는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점점 커지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점점 주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으면 자녀를 낳고요. 더 생명이 있으면 누구를 낳아요? 손자를 낳아요. 더 생명이 있으면 손자의 손자 증손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점점 커지고 기쁨이 커지고 은혜가 커져야 되는 은혜의 생명의 그 노선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이만하면 되었다,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알아서 기도 시간을 이렇게 세이브하고 알아서 그것을 제끼고,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금요 심야도 더 나와야 되는데 알아서 그것을 면제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에 시간이 점점 늘어가고,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불평이 많아지고 있나, 감사가 많아지고 있나, 다른 데 핑계 되어지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은혜의 자급자족해서 내가 은혜 가운데 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핑계를 대면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다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천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되고 꼬꾸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바라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